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성도의 생활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그 고난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적인 모습, 그 면에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에서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범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에 우리가 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또 어떤 생활일까? 한 가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신앙이라고 오늘 27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생활. 협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뭔가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 협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외적인 협력을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뭡니까? 내적으로 합심이 돼야 외적으로 협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밖으로 협력이 나와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마음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손발이 잘 안 맞아요.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안을 들여다보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협력하는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합심하여 기도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이 뭡니까?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적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목적이 뭡니까? 성령 오시기를 딱 한 목적을 잡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한 이 120명의 성도들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핍박받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어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서로 협력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합심해서 협력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이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협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협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서 네 사람이 예수님께 메고 왔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래서 협력해서 사람이 많아서 집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줄에 달아서 네 명이 호흡을 맞춰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협력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다.
그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9장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와서 들어갈 통로가 안 보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에 달아서 내리는 그 협력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뭡니까? 협력하는 모습이요. 협력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중풍병만 나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협력하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결정체야.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협력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적에게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대적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 이 대적하는 것들은 모두가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그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내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은 대적자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승리를 의미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면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군사된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예요. 우리 성도의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내려는 그 사탄의 계략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맞서 싸워야 돼요. 왜? 승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대장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맞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 승리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협력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을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범의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는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범이 돼요. 오늘 28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는 뭔가 달라요. 이질적이에요.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 뭐라고요? 구별된 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한자로 좀 유식하게 쓰면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나는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은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이 말 가운데 벌써 우리 호칭 가운데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보면 어우, 저 미련해, 어떻게 저렇게 사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성적이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아.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생활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의 생활.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천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련해 보여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똑바로 성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위에서
불신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별 다를 게 없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평가예요.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뭐 집사라는데, 뭐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별 다를 게 없는데 우리하고. 이건 수치예요, 수치. 그런 말 들으시면 정말 통회를 하셔야 돼요. 통곡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차이가 없다고?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들의 두뇌와 그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볼 때 납득이 될 수가 없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우리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라고 말해요.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하는 불신자들, 세상이 그들의 그 생각이 바로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성도가 돼야 돼요. 구별됐다라는 말을 못 들으면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최고의 욕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는데 별 다를 게 없는데? 최고의 욕이에요. 최고의 욕. 우리에게는.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돼지는 진주를 알아볼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흙 속에다가 짓밟고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주가. 이런 진주와 같은 값진 복음을 멸망하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오히려 대적한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도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 생활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그렇게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된 삶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삶이에요.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들을,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새삼과 타협해서 세상에 그냥 희석돼서 우상숭배 등등 막 타락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가게 해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 은혜예요.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거저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고 받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요, 죽어서 비참한 지옥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정말 이런저런 수없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막 끌어올라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감사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감사였어요. 목숨을 내어놓는 감사요.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방향이 점점 그리스도인인 성도 우리를 더 핍박하고 우리의 생활을 더 억압하는 쪽으로 변해가요. 느끼시잖아요. 마치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생활에 풍랑이 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 풍랑은 일어나서 급기야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옥중에 갇히는 그런 풍랑까지 맞이한 거예요. 결국은 그 로마 옥중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진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고난이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늘은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삶을 얘기하는데 옥중에서 또 적은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옥중에서 적었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서 적었다고요? 감옥 속에서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인간이라고 안 보잖아요. 짐승 같다고 말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존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욕을 먹는데 하물며 구별된 성도인,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말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기록할 때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옥중에서도 친히 자기 행동을 옥중에서의 자기 행동으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서 이 신앙생활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생활로 이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